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은 크게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천상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말합니다. 육체는 부패하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 중에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거룩한 직분과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영화의 소망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육신을 벗은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서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땅 위의 장막은 이동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패하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땅 위에 영원히 살 곳은 없음과 지상 생활의 고통스러운 상태로 유지하는 나그네의 생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육체가 죽지 않고
영화로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신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의 생활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집에서 영원히 동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생존시에 믿음으로 살 것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선악간의 소행을 따라 행하시는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활의 정화로서 우리가 바라는 바 영화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생명이고 그 결과 그는 그 화해의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관건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겨 열광적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입어서 아니할 수 없는 강팍감을 느끼면서 그 사랑의 힘은 결국 하나님께 봉사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감격이 곧 주님을 위하여 여생을 살려고 하는 결심도 생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봉사하는 용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주를 박해하고 대적하던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랑의 강건함을 입었기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심을 냈겠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하던 것과 반비례하여 그를 보완하기 위한 과열 충성적 표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고 사람도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옛 생각을 버리고 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생활 목적도 태도도 사상도 관찰점도 일변하여 영적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그리스도의 대리 대사로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한 요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속죄의 필수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취급하시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벌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